저는 성령의 사람 되기 시리즈를 나누면서 역시 해답은 여기 있겠다. 많이 공부하는 것, 많이 아는 것, 많은 프로그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것이겠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성령 없이도 봉사할 수 있고, 성령 없이도 일할 수 있고, 성령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고, 성령 없이도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뭔지 듣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란 소리를 듣더라고요. 시작.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불려지냐면 제자라고 불려져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물론 12제자가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의 제자라 이름 불렸던 그들도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성령의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라는 호칭을 들었고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이 들면 주저앉게 되고, 조금만 어려우면 삐치게 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주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모든 은사 이야기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의 기능과 그리고 성령의 어떤 역할들을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은사의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는 전부 다가 이거예요. 예배 중에 일어나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선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공부하다가 받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다 받는 게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 하다 받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 이야기는, 고린도서에 나오는 은사 이야기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중에 여러분 각각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인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냐면, 자,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보세요. 대충 살아. 인생은 다 엔조이 하는 거야. 사람이 내 생명,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 뭐 내게 주어진 시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보통 인간적인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라면, 진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언어는, 고백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보세요. 서로 자연인으로서 살다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가정을 위해서, 죽어도 가정을 위해서 죽는 가장의 위치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내 자존심 세우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을 먹여 살리게 다니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아내로서 이 집에 들어왔어요. 내 기분, 뭐 환경에 따라서 나 안 해, 나 당신 부인 안 해,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살아도 남편을 위해, 살아도 아이를 위해, 죽어도 자녀를 위해, 죽어도 가정을 위해, 그런 위치에 아내가 엄마가 서는 거란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면 나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의식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길러줘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어느 날 철이 들어서 엄마 아빠의 수고를 내가 알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아요. 내가요 정말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 은혜 갚을 거예요. 이런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는요 더 못 줘서 안달이 납니다. 근데 이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길러달랬어요? 누가 나 챙기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 나랬어요? 고슴도치 새끼는 기른다고요.
그러면서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자식이 있다면 아마 수억만금의 자산이 있어도 그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의식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예배 중에 임하는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강력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능력을 바꾸는 건데, 그래서 은사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자, 야고보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은사가 뭐냐 하는 걸 한번 좀 이따 보겠지만, 그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다 하나님께로 내려와. 자, 그래서 나는 그 은사를 다 받아요. 언제? 예배 중에 받아요. 무슨 프로그램 하다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빠지는 동안에 그 예배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주는데, 그 은사를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서 4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자, 봉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나 은사 받았어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은사? 나 조는 은사 받았나 봐. 나 은사 받았어. 무슨 은사? 나는 그냥 불평하는 게 은사인가 봐. 난 은사 받았어. 무슨 은사? 나는 늦잠 자는 은사를 받았어. 여러분,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자, 은사는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내가 예배 중에 성령을 통해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구원의 고백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고마워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문제아가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벗어지고 죄인인 내가 의인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고마워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뀌는 게 은사의 출발이에요. 두 번째,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면 사랑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안아주고 덮어주기 시작합니다. 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부닥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그 안에 생기지 않으면 은사는 활용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은사라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를 활용하며 공동체를 세우고 있냐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있느냐.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덕을. 근데 어떤 사람은 댕기면서 불평하고 교회를 해꾸지하고 목사를 흉보고 다니고 성도를 흉보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직분이라도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서 주신 은사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은사는 프로그램에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은사는 예배 중에 받는 거예요. 그럼 예배의 감격에 빠지고 예배의 어떤 기쁨을 느끼고 예배에 어떤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 주시는 건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주시는 은사가 뭔가 하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게 돼요. 지식은 습득하는 거예요. 습득. 노력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래서 알아감으로써 내게 얻어지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센스예요. 센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죠? 이상하다, 저 사람은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저 사람은 참 배움이 없는데 어쩌면 저렇게 현명할까? 옆 사람 악수하면서 꼭 집사님 얘기를 하시네요. 악수하면서. 근데 저 사람은 정말 많이 배웠는데 학벌도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아는 게 없을까?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어쩌면 이렇게 미련할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서 12장 28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요. 어떤 일꾼들을 세우나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1, 2, 3이라고 말한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라고 불러진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꼭 필요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고 많은 제사장의 위치에 여러분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들을 가르쳐야 되고 영혼들을 돌봐야 되고 그 영혼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지식과 지혜야. 이상하게 뭘 외웠는데 하나도 안 외워지고 뭘 들었는데 싹 까먹고 그러면 우리가 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를 할 수가 없다고요. 남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들을 때는 기가 막히게 들어. 그리고 아는 것 같아. 근데 써먹으려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많이 배웠다고 해서 똑똑한 거 아니고 학벌 좋다고 훌륭한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를 줘야 되고 지혜의 은사를 줘야 돼요. 저 신학교 때요 정말 학벌 좋은 교수님이 있었어요. 서울대학 출신의 예일대학 신학과를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그분의 스펙을 보면은 대한민국에 이런 신학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학위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가르치면 다 줘라. 아주 100% 줘라, 100% 줘라. 너무나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은사가 없어, 은사가. 그래서 6개월도 못하고 이분은 교수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학생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근데 반대로 별로 학벌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인기가 최고인 거예요. 1시간 내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교수님하고 호흡을 하고 꼭 나 같았나 봐. 이렇게만 말하면 삐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충만하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셔서 모든 것이 넘치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은사도 주셔서 말씀도 깨닫는 지식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저 지혜는 뭐보다 귀한 거예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도 잘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센스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성경을 연구도 안 했는데 지식의 은사를 받은 분은요 말씀만 들으면 성경을 꽤 그냥 이전에 원정수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간증 다닐 때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준 거야. 자기는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책을 다 공부하고 하면은 시험장에서 책이 한 장 한 장 넘어간대 이렇게. 나는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놀랬어요. 다 머릿속에 넘어가는 게 착착 넘어가면서 항상 올 100점. 아무리 내가 책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지식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공부하다가 막혀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고 공부하다가 이상한 성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식의 문을 착 열어주면 정말 똑똑해. 어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일, 가르치는 일들을 참 잘할 수 있어요. 그 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꼭 그 은사 좀 받읍시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한 게 뭐냐, 믿음의 은사라. 그래서 방언, 예언,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쭉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제가 늘 그러죠. 믿음은 과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고 동사형이라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났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고백하는 진짜 믿음만 있으면 오늘의 믿음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지, 왕년에 내가 이래봬도 뭐 산기도를 다니고 내가 금식기도 아무 소용없더라. 지금은 엉터리인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전 어젯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하나의 영상을 보고 그냥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이슬람이었던 사람이 비이슬람권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너 예수 믿냐? 자꾸 묻는 거예요. 처음엔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래요.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목을 잘라버려. 다 보는 앞에서 지금 이슬람이 그 짓 하고 있어요. 예수만 믿는다고 그러면 그냥 죽여버려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슬람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4명 5명 낳아서 그 많은 애를 낳아가지고 이슬람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시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도 은사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양함이 있어요. 믿음의 표현이 있다고요. 예언, 뭐 방언, 통역, 능력, 행함, 병 고치는 것 다 들어있다고 칩시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능력이 다 있었어요. 병도 고치고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다 일어났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들은 어떻게 쓴 거냐면 현상에만 몰입하고 현상에만. 왜? 그 이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참 환상적인 곳이 고린도입니다. 항구 도시고 모든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만나서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엄청난 무역이 형성이 되고 기착지고 중간 도착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고요. 그래서 엄청난 신들이, 이방 신들이, 뭐 이단들이 판을 친 도시가 이 고린도란 지역이었고, 여기에 뭐 신 내리는 거, 뭐 귀신 불러내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런 것만 맨날 봤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마치 그렇게 신접한 것처럼 착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현상에만 몰입하고 있으니까 나 방언 받을래? 방언 받는 게 무슨 정답인 줄 알지만 방언을 받은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은사를 받은 이유가 뭐냐고요. 다 교회에 덕을 세우라는 거였어요. 덕을.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였다고요.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하다가 아니라.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언제부턴가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은사가 나타나면 내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기도하면 다 자빠지고, 뭐 내가 기도하면 뭐 능력이 나타나. 내가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교회를 일으키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그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요, 여러분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든든해지고, 저 사람이 있으면 불평이 사라지고, 저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불평이 생기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공동체가 와야 되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뭔가 사람이 불편해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없는 거고 이미 성령이 떠나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진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진짜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전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쭉정이, 그리고 지프로 지어진 집, 나무로 지어진 집처럼 불이 나면 확 타버리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는 반석 위에 금으로 은으로 지은 집처럼 창수가 나고 불이 나도 타지 않는, 공력이 타지 않는 진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에 성공할 때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의 은사들란 말이에요. 그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옆 사람 3번만 손을 들고 악수하면서 진짜 믿음의 은사를 받읍시다. 아멘. 쭉정이가 되면 안 돼요. 쭉정이가. 그래서 마지막 제가 구분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은사가 필요하다. 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 분별. 지금 이 시대는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를 평가할 때 나의 자리,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버리는, 중심축마저 흔들려버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예배 중에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어느 게 진리이고 어느 게 비진리이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이고 어느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 복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멘토가 되고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켰어도 베드로 안 바뀐 걸 보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할 게 하나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그거요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다시 예배 회복하고 다시 기도 회복하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던 사람이 두 번, 한 번만 더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한 사람이 1시간 20분만이라도 기도하고 다시 원초적인 복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저 괜히 흉내내는 그런 믿음 아니고,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옳고 그름도 분별할 수 있고 각양각색의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은사로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옛날 노래가 좋듯이 우리 원래 자리 있어요. 윤복희 노래 중에 왜 돌아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한단 말을 마오 유행가 가사인 줄 아오?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은 세계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나는 유행가 가사냐 말만 하게. 우리가 얼마 동안 유행가 가사처럼 앵무새처럼 사실은 실천도 안 하면서 소리 지르고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다시 예배 회복합시다. 왜? 예배 중에 은사가 임했어요.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선물이 쏟아지더란 말이에요. 다시 기도하자고요. 그 제자리 찾아야 역사가 나타나요.